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니엘 금식 중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읽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읽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기회에 2월 달부터 한 3, 4개월 정도 이사야서 말씀을 온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강조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자각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제가 막 섬찟하더라고요. 꼭 저한테 하시는 책망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 더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책도 시편하고 이사야 어느 쪽이 더 많나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이사야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요, 거의 이집트 땅 경계선까지 영토를 확장해 갔고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는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의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을 합치면요, 과거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국력도 강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왕성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력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 거, 이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류라고 해서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풍족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문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할 때에 영적으로는 가장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그래서 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요, 이사야에 대한 다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모스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 예언자 아모스를 이야기하는 아모스가 아니고요, 누군지 모르는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분은 왕궁도 굉장히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요, 그리고 왕도 자유롭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귀족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분은 우시야 왕,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50여 년, 60년 가까운 그런 긴 세월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긴 사역 끝에 마지막에는 아주 끔찍하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이외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말년에 이 므낫세라는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왕을 하나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왕에게 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극적인 순교를 당한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열거가 되어 있죠. 그들은 때로 돌을 맞기도 하고 때로 톱에 켜이기도 했다.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톱에 잘려 죽은 예언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사야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예언자 아닙니까? 같은 예언자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삐져서 이렇게 딴 길로 갔다가 뭐 불평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죠.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데요. 이 이사야는요. 한 번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이사야는 충성스럽고 꾸준한 사역자였습니다. 내왕을 거치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순교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인데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이사야 같은 열정과 그 끈기를 소유하고 있는 참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부르심의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부르심의 사건은 정말 특별하죠.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는요. 이 예언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게 연기가 충만하고요. 그런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날개 둘로는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날개 둘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 발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가운데 지금 노래를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또 반대쪽에서 노래로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얼마나 참 이렇게 우렁찬지 마치 지진이나 난 것처럼 성전 온 건물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과 영광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때로는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지만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끌끌끌 웃으시면서 손자의 재롱을 받아주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폭력배처럼 깡패처럼 두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정말로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로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그분이 따뜻하고 친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면 이분이 그냥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같지만 그 안에 제가 느끼는 어떤 존경심,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 당신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여러분 그분이 이사야가 딱 앞에 있으면 야 이사야 네가 가. 최영기 목사님이 성목사 당신이 좀 하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틀림없이 예 주님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지를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아마 혼잣말처럼 이렇게 내뱉으신 그런 참 말씀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질문이고 이것은 부탁이에요. 저는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저에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어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관계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단호하세요.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만 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무엇에서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관계의 질서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의 모습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좀 부려도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과 거룩하신과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정도 되면 강제로 강요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질문하심으로 아니면 어쩌면 그냥 탄식하심으로 지금 이사야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지만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하시면서 지금 수평적으로 지금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있는 수평적인 관계라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이어야만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이어야만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세워두시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겠다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진정한 충성도 그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을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긴 세월 충성스러울 수 있었는가? 저는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크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는요 슬프다라는 그런 단식이 반복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서 6장에서 본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이 하나님의 슬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더 크게 드러나고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지독하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심판으로 확 썰어버리시고 뭐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신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야,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나쁜 짓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막 보자마자 바로 뚜껑이 열리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열리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자기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참으려고 용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참으면 화병 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뚜껑이 열린다, 그런 분들은요,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부부의 삶,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삶, 여러분 이런 과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자마자 뚜껑이 열리시면 내가 치유되어야 내 자녀들에게 같은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자꾸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점잖게 다 이러죠. 여러분, 처음에는 점잖게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야, 너 정말 그럴래? 너 진짜 그러다가 너 맞는다? 지금 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때리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너 진짜 맞아? 여러분,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지. 한 대 때리고 말지. 뭐 하려고 자꾸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합니까? 나는 정말로 때리기 싫다.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달리 다른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맴매가 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때렸어요. 회초리로 그냥 이렇게 종아리에 자국이 나도록 때렸습니다. 자, 마음이 시원하세요? 혹시 마음이 시원하신 분들 계시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심리치료.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퍼지지 않아요? 홧김에 회초리 분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에는 심판하기 싫으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지금 절절하게 배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1장에서 5장의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세요. 여러분, 열매가 없을 것이 뻔한 사역이에요. 죽도록 고생만 할 것이 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뭐 나귀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짐승만도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역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자, 여러분,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님 마음, 여기는 다 자식들이 다 있으신가? 아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보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으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에 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과 헌신의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째로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는,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것을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딱 부딪히면요, 크심을 경험하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가슴으로부터 느끼게 돼요. 그걸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면요, 내 입으로 내뱉었던 그 수 없는 무익한 말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의 훈련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그냥 바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배에 타셔가지고 설교 한 편, 베드로도 들으라고 하신 설교겠죠.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야, 만선이다. 야, 수지 맞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거하고 뭐 내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초라해지고 작아진 나, 그 앞에 설 자격이라고는 갖추지 못한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그것을 깨닫고 절감하는 그런 장면이죠.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절감해 본 적이 없다.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용서라는 것, 나 같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기쁨이 내 속에 뜨겁게 다가오는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거죠. 제단 수풀을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까지 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탄식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도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자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크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크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고 누린 만큼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뭐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지? 이게 숙제잖아요. 여러분, 그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인지 요청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글라스 끼지 않고 맨눈으로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망막이 상하고 시력도 상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직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시는데 뒷모습만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뒷모습만이라도 조금만 보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사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 어부입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목수예요.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어떻게 잡으라고 코치해 준다는 거,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아이, 주님, 내가 전문가예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지금 그물 던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합니다. 확률적으로 될 만큼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막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나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내 안에 용서가 솟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역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역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사역을 좀 힘들지만 시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야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막 시도하고 발버둥 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되고 용서받은 기쁨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내 속에서 용서슴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탄식 소리만 그냥 세미한 음성만 들려도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뜨겁고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기를 좀 마음 깊이 간절히 소원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토야 목련님 때처럼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도전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모험을 한번 시도해 보아서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고 뜨겁고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다 되기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거 정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당장의 효도밥상 이거 이야기할 때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효도밥상.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월수금 사흘 봉사하실 분들 이미 다 찼어요. 화목토 섬겨주실 분들 6분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실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은. 자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더 이상 지금 목자 목녀 하는데도 힘들어요. 충분히.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들 또 그 일까지 나서서 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효도밥상 섬길 때는 우리 목장 식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소원 주시는 분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원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사야처럼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겠는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 가운데 담겨있는 그 큰 있잖아요.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요, 자원함으로 있잖아요. 자원함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 그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선택했을 때 나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의 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목자님, 목녀님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목회의 길, 똑같이 저와 똑같이 목회의 길에 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직장 사역자의 길,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 일터 사역자로 사는 건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일터 사역자로 살아보려고 우리 가운데 발부둥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타이틀이 없어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에 내가 일이라도 도움이 돼 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저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장로님 되어서. 제가 저를 보세요. 돈 잘 벌 것 같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참 이렇게 목사님 도와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정말로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8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터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자주 실패했습니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갈등 가운데 타협한 적도 많습니다. 주저앉아서 무너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돌이켰어요. 그래도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임원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제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회사에 입사할 때 저는 그 회사의 선교사,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로 제가 입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언제나 늘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막 타협하고 무너질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그 첫 마음을 다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구미까지 거래처를 방문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뭐 하겠어요? 운전하면서 혼자 가면서 제가 회장님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게 내적인 음성이에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나 이들을 맡길 교회가 없구나.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나 이들을 맡길 교회가 없구나. 사실 저한테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 여성 중심 아닙니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곧 죄 생활인, 지금 저는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진짜 죄 자체였어요. 직장 생활 자체가.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뇌물 안 주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접대를 안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냐고요. 아니, 그런 세상에서 남성들이 교회에 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도 교회 가면 불편한데 내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제 가슴을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 운전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운전해서 가면서요. 저절로 그랬어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저라도 써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그런 교회 세우는데 저 좀 써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목사의 사람입니까? 음치에 달마대사처럼 이렇게 배도 나와 있죠.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식당 주인할 그런, 그죠? 아니면 회사에 이렇게 대표님 할 포스지. 제가 어디 목사할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요, 우리 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제가 만났더라면요, 저는 틀림없이 목자로 헌신했을 겁니다. 제 꿈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짝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저는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면서 한 번도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늘 더 못해서 죄송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목사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뜨거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떠밀려서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이런 사역이요, 뜨거운 사역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뜨거운 충성된 사역자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자원해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내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응답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라면 큰 열매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자원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외쳐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 안 고쳐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야, 너 어떤 사역해야 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의 삶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십시오. 목장을 한번 맡아서 섬겨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목자 목녀가 되어서 섬길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해도 아마 한 명도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막 섬기고 권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로 뒤돌아서서 나를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 목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자 목녀의 길을 걸어가 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에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네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전하고 외치면, 사역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너를 공격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말로 다 일렀다니까요.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계속 그러면 맞는다. 너 진짜 맞을래? 지금은 주님께서 음성을 높이셨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매 외에는 약이 없다. 지금 매를 치시기로 지금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부터 5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역경, 얼마나 힘든 고난이 찾아올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도요. 시작은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어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하시고요.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과 고난의 예언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뒤에요. 그 끔찍한 심판과 고난을 다 묘사하고 난 뒤에는 다시 4장에 가서 또 한 번 축복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때로는 병이 더 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름 짤 때 완전히 골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리잖아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밤이 더 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병이 더 깊어지고 밤이 더 깊어지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사역을 이사야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역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집안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지금 그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제가 그 고난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안타깝고,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지만,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데 저 고난 가운데 고집 그만 부리고 저 고난 가운데 자존심 좀 내세우지 말고 고난 가운데 좀 쓰러지고 주저앉지 않고 잘 버텨내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역의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목장 사역이 그와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한 이 시대에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지금 배고파서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에요. 그 욕심에 비교와 경쟁심 때문에 마음이 있잖아요. 황폐해져가지고 세속화의 물결은 얼마나 거세어져 가는지 거기에다가 코로나의 여파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한 영혼의 군이 정말로 가능하기라 한 거야. 이런 시대에 목장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기나 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때때로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결과가 없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전해야 되고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여전히 섬겨야 되고 여전히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전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고집을 피우다가 잘못되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악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잠잠히 머물렀다면 너에게서 내가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 친지들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어요? 계속 권면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뭐 사역이다, 아니다.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있잖아요. 갈등이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이 사역,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판단해 주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열매가 없을 때에, 결과가 없을 때에 그냥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꾼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거 맞나?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자원해서 응답해서 이 길에 서 있는 거 맞나? 이거 틀림없으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이사야 같은 그런 끈기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끝까지 그런 교회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